안녕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건강상식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과 질병에 관한 내용인데요. 병 중에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병과 그러면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과 제한하는 질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체내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면 물이 필요하고, 순환 및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면 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제시한 양만 마시고 염분 섭취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물 적게 마셔야 하는 질병은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증, 심부전증, 심부전, 부신 기능 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는 폐렴, 기관지염, 주로 염증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염증성 비뇨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와 폐의 선무의 활동성을 늘려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부디 물의 섭취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22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는 원로, 즉 노인분들의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을 추구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통일 한국, 즉 하늘을 중심 삼은 것입니다. 좌우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북한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님주의, 애천 애인 애국을 바탕으로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면 양진영의 대립이 참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세를 앞세우며 어른거리고 있는 형태인 것을 보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늘이시며 그 방향을 바로잡아 줄 분도 하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으셔도 이 땅에 기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대를 조성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분은 역시 우리 원로 지도자님들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천애인 애국의 신통일 한국에 추구한 건국 이념과 그 이념을 구현하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든 어느 조직이든 나라든 싸움과 분열 속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 속에 진보나 보수, 노사관계, 여야, 남한과 북한 등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역시 미국이며 2위는 중국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위가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외교정책과 경제력, 국방예산과 군사력,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와 기술력,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미국과 강력한 군사동맹 등을 잡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와 일본보다 강한 세계적 위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166위였던 한국, 160개국을 뛰어넘은 한국, 이 나라가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원로들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며 쌓아오신 경제발전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정하거나 하늘만 믿고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며 세계적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일입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실
꼭 필요한 지도자가 계신다면 물었을 때 이 시대 누구보다 조선 정조시대 때의 적약용 선생을 환생되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학학자이시며 초창기 때의 천주교 믿음을 가지셨고 집대성한 학문을 바탕으로 실현하시는 데 앞장서시며 할 말을 하시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데 앞장선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과연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안 계실까요? 저는 문성명 한학자 총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은 대한민국의 하늘에 함께하고 계심을 일찍이 알고 계시기에 전쟁 당시 문선명 선생은 다리 골절상을 당한 제자를 업기도 하고 자전거에 태워가면서 남하하시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저 멀리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시며 하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시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걱정하던 때였던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하한 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 피란인 생활이 대부분 어렵던 때였습니다만 문선명 선생 일행도 종이상자로 대충 운명을 짓고 생활할 수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정과 그 심정은 변함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과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리틀엔젤스 어린이 무용단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한류의 원조는 리틀엔젤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앞장서 나오신 분이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여사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리틀엔젤스는 대한민국이 전쟁 후유증으로 세계 속의 최약소국으로 전전할 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랑할 것은 전통문화밖에 없다고 하시며 1962년 꼬마 어린 아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예술사절단으로 활약하여 영국 버킹엄 영화 앞에서 미국 백악관 대통령실에서 유엔 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평화주의를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국빈 초청을 받아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주의를 주장하시며 당당하신 문선명 총재님이십니다. 우리 원로들의 길잡이는 하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을 가지고 함께 갈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분들과 함께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사회 안정과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요. 모든 뜻의 완성입니다. 천만 번의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3대가 하나 되어 천홍성같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하나님을 핵으로 모시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서 혈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 천국, 평화의 천국, 행복과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성경 99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이 희호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적극 지지하시어 나라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6월 11일 수요일 122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